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주제는 육신적인 믿음과 영적인 믿음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아멘. 자, 30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자,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이 서신을 쓴 겁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가 어떠한 문제를 안고 있었냐면, 유대주의자들이 갈라디아 지역에 많이 와가지고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자꾸 훼손합니다. 어떻게 훼손하냐면, 첫 번째, 사도 바울의 사도됨을 부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권위를 낮추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전한 순수한 복음에다 율법을 플러스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 맞다, 맞기는 맞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율법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킴과 예수님을 믿는 것을 두 개를 플러스를 시켜가지고 둘 다 해야 된다고 하면서 특히 할례를 강조합니다.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구원받는다. 할례 받지 못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유대인처럼 만들려고 합니다. 유대주의자들이. 그러한 두 가지 큰 문제점을 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서신에 기록을 합니다. 본인의 사도됨을 첫 번째 성도들에게 알려줍니다. 나의 사도됨은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부르심을 직접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사도라 인정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도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사도입니까? 사도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보내신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복음을 전하라고 보낸 자들을 사도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의 12제자를 우리가 사도라고 합니다. 좁은 의미에서는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사도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 가룟 유다가 빠지면서 다른 한 명이 들어오게 됩니다. 마띠아가 새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 마띠아를 새로운 사도로 임명할 때 제자들이 기도하고 그곳에 있었던 성도님들이 기도하면서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새로운 사도로 임명을 하게 되는데, 그 임명될 만한 조건은 세례 요한 때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그 모든 것을 함께한 사람이어야 된다고 합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 모든 순간 같이 함께한 사람이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 모든 순간을 함께한 사람들을 추려보니까 두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 두 사람 중에 제비 뽑아서 마띠아를 뽑게 된 겁니다. 기도하고. 그래서 마띠아가 새로운 사도가 되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세례 요한 때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 그때 계속 함께 했어야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직접 보냈다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람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보냈는지 본인의 주장일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의 사도됨에 대해서 계속 사람들이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서신들에 보면 특징이 처음 인사말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사도 바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사도 바울이라고 스스로가 계속 나는 사도다라는 것을 서신 첫머리에 그것을 많이 기록합니다. 사도됨을 많은 사람들이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보내심을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첫 번째 나는 하나님께서 직접 보낸 자다. 복음을 전하라고 직접 보낸 자다라는 걸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간증들도 얘기하기도 하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나를 만나주셨고 예수님께서 직접 나에게 복음을 전하게끔 사명을 주셨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께서 본인을 직접 보냈다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본인을 사도로 삼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 안에서 기둥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의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왜? 사도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를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도 야고보가 아닌 그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또 있습니다. 그 또한 교회에서 기둥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기둥처럼 여기는 하나님께서 기둥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라는 건 예수님의 동생들입니다. 육신적으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이 야고보가 야고보 서신을 쓴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 베드로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와 요한, 교회에서 기둥처럼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 교회에서 기둥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이 세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친교의 왁수를 했다. 친교의 악수를 하면서 그들은 유대인에게 우리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서로 약속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인정했다고 두 번째 자기의 사도됨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기의 사도됨을 증거하는 세 번째는 본인이 게바는 곧 베드로입니다. 본인이 게바를 책망한 사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본인이 사도이기 때문에 사도인 베드로, 교회에서 기둥과 같은 베드로를 본인이 책망할 수 있었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식사하는 자리에서 외식을 합니다. 그 외식하는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사도됨을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알려줍니다. 왜? 본인의 사도됨을 알려주는 첫 번째 이유가 내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전하는 말씀이라는 걸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라는 겁니다. 내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직접 보냄을 받은 자고 직접 예수님께 말씀을 들은 자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니까 제대로 알아들으라는 겁니다. 근데 그 유대주의자들이 이제 사도 바울의 사도됨에 대해서 그것을 훼손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라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끝이 아니다. 그것으로는 안 된다. 할례까지 받아야 된다. 율법까지 지켜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그 구원이 온전해진다. 라고 하며 율법주의자로 이방인들을 만들려고 합니다. 유대인처럼 만들려고 합니다.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갈과 사라에 대해서 비유하면서 하갈은 율법입니다. 하갈을 통해서 난 이스라엘은 율법입니다. 사라를 통해서 난 이삭은 약속이고 곧 복음입니다. 율법이냐 복음이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약속의 자녀가 아니면 유업을 물려받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으려면 그 땅을,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물려받으려면 약속의 자녀여야만 된다. 그것입니다. 이 유업으로 물려받는다는 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물려받는다는 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는 것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는 것은 오직 약속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 약속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어야지만이 구원받는 그 약속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야지만이 구원받는다는 그 약속을 믿는 자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이고, 그 약속을 믿지 않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이삭의 후손이 아니라 이스마엘의 후손이 된다는 겁니다. 율법의 후손이 된다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율법으로냐 아니면 믿음으로냐, 이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율법으로 난 자들은 육신적인 후손이라는 겁니다. 이스마엘은 약속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육신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약속의 자녀인 이삭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람으로 말미암아, 바랄 수 없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나 되었을 때, 그리고 사라의 날이 90세나 되었을 때 이삭을 낳게 되었는데, 사라의 나이는 이미 경수가 끊긴 나이랍니다. 이미 아이를 출산할 수 없는 육체적인 한계에 부딪혀 버렸습니다. 더 이상 육체적으로 아이를 출산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할 때 너의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고 합니다. 그 전에 이미 이스마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을 하나님께서 아들로 여기질 않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의 씨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바로 율법으로 난 자들이라는 겁니다. 율법으로 난 자들에게는 유업이 없다라는 겁니다. 물려받을 땅이 없다라는 겁니다. 상속받을 땅이 없다라는 겁니다. 율법으로 난 자들은 그렇습니다. 약속으로 난 자여야지만이 유업을 물려받는다라는 겁니다. 약속으로 난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바로 약속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바로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약속의 자녀가 됐는데 왜 율법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냐 이겁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짓이라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합니다. 왜 새술을 새 부대에 담아야 했느냐? 새술을 헌 부대에다 담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새술을 헌 부대에다 담다 보면 그 헌 부대가 터짐으로 말미암아 포도주도 쏟아져 버리고 헌 부대도 망가져 버린답니다. 둘 다가 훼손돼 버린다라는 겁니다. 새술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술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새술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새술은 복음입니다. 헌부대는 무엇입니까? 헌부대는 바로 율법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헌부대인 율법에다 담가버리면 둘 다가 망가져 버립니다. 둘 다가 훼손된다는 겁니다. 둘 다가 변질돼 버린다는 겁니다. 복음도 변질되고 율법도 변질돼 버립니다. 둘 다가 이게 같이 갈 수가 없는 거라는 겁니다. 새술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새 부대에 새로운 율법에다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됩니다. 헌술은 헌 부대에 그대로 담겨지게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헌술은 곧 모세를 통한 겁니다. 헌 부대는 곧 율법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준 헌 부대인 율법, 그건 그대로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그리고 새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겁니다. 새로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새로운 부대에다가 새로운 율법에다 담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새술을 자꾸 헌 부대에다 담으려고 하는 자들 있다라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를 만끽한다고 하면서 마음대로 죄 짓는 삶은 또 살아가지 말라고 합니다. 말씀에 부작용이 있을까봐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또 경계를 합니다.
너희가 자유함을 입었다고 해가지고 율법 아래 놓이지 않았다고 해서 자유하다고 해가지고 마음껏 죄짓고 살아도 되느냐? 그렇게 마음껏 죄짓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지 못한다라고 또 다시금 강조합니다. 율법주의자처럼 살아가지 말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음껏 죄짓는 삶을 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너희가 살기를 원한다면 성령으로 행하라는 겁니다.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린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답니다. 이 둘은 서로 거슬리기 때문에 너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성령으로 행하라는 겁니다. 그 말씀은 곧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다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문이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의 문인 좁은 문은 그 문이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서 그 길을 찾는 자가 적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천국은 좁은 문으로 가는 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 천국입니다. 결코 넓은 문이 아닙니다. 넓은 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내가 자유하니까, 예수님은 어떠한 죄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도 다 용서해 주시니까 나는 이제 마음껏 살아도 돼.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어떻게 살든 뭐 어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그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곧 육신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또한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또 어떤 자들이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불쌍하게도. 율법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절기를 지켜야 되고 할례를 해야 되고 먹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유대인의 7대 절기를 지켜나가야 되고, 그런 것이 얼마나 사는 것이 힘들겠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그 길로 가는 자들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삶은 힘든 삶을 살았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의식해서 더 많이 기도하려고 하고 더 헌금하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것을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는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율법적으로 흠이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도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좁은 문으로 들어갔다고 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과 대조적인 인물이 바로 세리입니다. 세리가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입니다. 율법적으로는 흠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들이 바로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영적인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둘 다 번제를 드렸습니다. 첫 소산으로 둘 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았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크게는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피의 제사에 대해서 알려줬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다음 계속 성경을 보다 보면 번제를 드리는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욥도 끊임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율법이 있기 전부터 번제들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미 아담부터 번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줬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아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번제에 대해서 이미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귀찮게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아무거나 드리면 어때? 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번제를 드리는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양의 제사가 아닌 것도 문제지만 피의 제사가 아닌 것도 문제지만 그 예배를 드리는 마음, 번제를 드리는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유 사건으로 압니다.
하나님을 정말 가인이 사랑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을 겁니다. 근데 가인이 하나님께서 본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니까 안색이 변하고 기분이 나빠합니다. 시기 질투가 나서 아벨을 향해서 살인자의 마음이 막 솟아 올라옵니다. 분노하는 마음이 막 올라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경고합니다. 너의 안색이 변함이 어찌니냐.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너의 마음에서 살인자의 마음이, 죽이고 싶은 마음이 부글부글 끓고 분노가 부글부글 끓지만 그 마음을 너는 다스려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미 가인에게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서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피해 제사가 아닌 것,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나답과 아비후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만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드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울도 번제는 드립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드려야 될 위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이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웠기 때문에 제사장을 통해서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본인이 스스로가 제사장의 역할까지 하려고 합니다. 월권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형식이 잘못됐어도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예배드리는 마음뿐만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도 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를 드리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마음의 자세도 어떠한지가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합니다. 아멘. 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않으면 그것 또한 육적인 예배입니다.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려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다 육적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했어도 아무리 율법적으로 흠이 없게 살아갔어도 세리보다 의롭다 여김을 받지 못하다는 겁니다. 왜? 마음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사람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식해서 우리가 헌금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식해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은 전혀 의식 안 해도 되느냐? 그렇게 말하면 또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 전혀 의식 안 하고 하나님만 100% 의식한다라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사람에게 행해야 될 것을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질서를 깨트려버리기 때문입니다. 나만 하나님 의식한다고 하면서 목사님이 설교하고 있는데 혼자 막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있으면 엉망돼 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 또한 의식해야 되고 교회 질서 또한 지켜나가야 됩니다. 근데 그 비중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다르고 그 중심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차원이 높습니다.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은 아니면 신앙생활 초기에서는 이 말씀들이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러라는 건지 저러라는 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는 분입니다. 아멘. 아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바로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외식으로 하는 사람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갖췄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육적인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이스마엘이 이삭보다 사실은 더 잘 됩니다. 아랍 사람들이 지금 더 중동 지역에 훨씬 더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훨씬 더 큽니다. 그 땅도. 그렇지만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될 수도 있습니다.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잘 될 수도 있습니다. 더 흠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보기에는 바리새인들이 더 존경스러워 보입니다. 그런 바리새인 같은 주의 종들이 훨씬 더 존경스러워 보입니다. 사람들의 육신의 눈에 보기에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세리 같은 주의 종을 오히려 더 기뻐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가치관입니다. 영적인 안목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가치관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육신적인 믿음으로 갈 건지 영적인 믿음으로 갈 건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육신적인 믿음은 눈에 보이기에는 화려하고 아름다워 보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처럼 살아가는 것, 흠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믿음은 그 마음의 중심부터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 마음의 중심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채워진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 그 마음의 중심은. 그리고 형식은 역시 마찬가지 부대가, 새로운 부대가 그것을 감싸고 있는 사람들. 그 새로운 부대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 안에 모든 율법이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과거의 율법은 마음까지는 살피지 않습니다. 마음의 죄까지는 그렇게 크게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율법은 마음을 더욱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네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지부터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네 마음의 중심에 가득한 것이 결국은 입으로 나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중심부터 바꿔나가는 것이 새로운 율법입니다. 아멘? 아멘. 구약의 율법은 보여지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율법은 보여지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마음에서부터 바꿔나가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음에서부터 바꿔나간 다음에 행함으로 이어져 나가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또한 성경 속의 인물 중에 룻이 있고 오르바가 있습니다. 룻과 오르바는 나오미의 며느리들입니다. 나오미는 그 가족들과 함께 베들레헴에 어려움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모압 땅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남편과 아들 둘과 함께. 근데 남편이 이주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었습니다. 아들 둘도 그곳에 있다가 한 10년 정도 거주하다가 둘 다 죽었습니다. 그 아들 둘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룻하고 오르바라는 며느리를 나오미가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삶을 보면은 항상 형통하지가 않습니다. 여기 나오미의 삶을 봐도 그렇습니다. 남편 죽었습니다. 아들 둘 죽었습니다. 눈에 보기에는 쫄딱 망했습니다. 아들도 죽었고 남편도 죽었습니다. 자, 그런데 복음이 전해지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쫄딱 망하고 남편 죽고 아들 죽고 다 죽었는데 예수님 믿어야 된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러면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겠습니까? 제대로 전해지기 어려울 겁니다.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근데 룻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길 여정에 오르바도 돌려보내려고 하고 룻도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나를 따라와 봐야 너에겐 소망이 없다. 자식도 없고 재산도 없고 나 따라와 봐야 너희들에게 소망 없다. 굳이 나 따라와서 고생할 필요 없으니까 너희들 그냥 모압 땅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재혼해라. 그러면서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둘 다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두 번째, 아니다. 가봐야 소용없다. 소망 없다. 돌아가라. 그러니까 이제 오르바는 못 이긴 척하고 돌아갑니다. 이게 바로 육신적인 믿음입니다. 믿는 것 같지만 정말 어려움이 따르면 배반하고 돌아서는 사람들, 육신적인 믿음입니다. 시험이 왔을 때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가는 사람들, 온전한 믿음 아닙니다. 근데 룻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가는 곳에 가고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가 죽는 그곳에 나도 그곳에서 죽기를 원합니다. 어머니가 가면 가고 머물면 머물고 어머니가 죽는 그곳에서 내가 함께 죽겠습니다. 결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얼마나 감동스러운 메시지입니까? 얼마나 감동스럽습니까? 그렇게 말하니 나오미가 더 이상 룻을 돌려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 너의 각오가 그러하다면 그러면 가자. 그래서 같이 갑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믿음입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배반하고 떠나가는 사람들은 육신적인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떠하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항상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을 믿는 삶 가운데도 고난의 연속인 사람들 많습니다. 특히 선지자들의 삶을 보면 그냥 고난의 연속입니다. 선지자들의 삶이 배부르고 등 따스고 그런 삶이 아닙니다. 선지자들의 삶은 정말 고난의 연속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 고난의 연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잘 되는데 예수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든가? 왜 이렇게 힘든 일만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결코 떠나지 말랍니다. 룻처럼. 그러면 결국은 유업을 물려받게 됩니다. 아멘. 결국은 그래서 다윗의 조상을 낳지 않습니까? 유업을 물려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유업을 물려주시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끊임없이 약속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시고 하는 것은 딱 두 가지 유업입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 두 번째는 하느님의 나라에서의 유업, 천국에서의 땅. 이 땅이 아니라 천국에서의 땅.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녀된 권세,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물려주시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할 것이라는 것과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것,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물려주고자 합니다. 아멘. 영적인 자녀들이, 영적인 믿음을 소유한 자녀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됨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것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은혜를 받은 자라면,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지켜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이어서 16절부터 26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6장 1절부터 5절까지 이어서 있습니다. 사람들아,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아멘. 5장 16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육체를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또 너무 지나치게 치우쳐가지고 정죄감을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구원에서 멀어졌을까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한 성도님을 상담을 해드렸는데 그분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자기가 지었던 죄들로 인해서 그 죄의 눌림으로 말미암아 정죄감으로 말미암아 기도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이 불편하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본인이 범죄한 것으로 말미암아 죄의 눌림으로 정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 읽는 것이 불편하고 힘들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내가 이미 구원에서 멀어진 것 아닌가? 이미 내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된 것 아닌가? 그런 두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나에게 범죄한 사람을 몇 번이나 용서합니까? 그렇게 물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0번에 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된다고.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정죄감까지 근데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곧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입니다. 율법 아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율법은 끊임없이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그 죄의 삭수로 말미암아 너는 지옥 갈 수밖에 없고 너는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 율법은 그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정죄함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70번에 7번씩이라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이냐? 끊임없이 육체의 소욕대로만 끝까지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끝까지 넓은 문으로 간 사람들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에 힘쓴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에 힘쓴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정죄감 속에 빠져서 나는 이제 지옥 가나 보다 라고 하면서 기도가 막히고 말씀을 읽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안에서 주님밖에 없으니까, 그럼에도 주님밖에 없으니까 믿음 안에서 주님을 더욱더 붙들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어서 룻기입니다. 1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어머니가 가시는 곳을 따라가겠다고 하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함께 머물겠다고 하고 어머니가 죽는 그 순간까지도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고 어머니의 백성이 본인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본인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나오미의 삶을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열매로 보여지는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습니다. 남편 죽었지, 자녀 죽었지, 재산 다 탕진했지. 폐가 망신한 그런 집안 가운데 며느리로서 그 역할을 끝까지 책임지고서 하겠다는 겁니다. 시어머니를 끝까지 봉양하겠다는 겁니다. 과부 둘이 지내는 게 얼마나 팍팍하고 힘들겠습니까? 재산도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코 떠나지 않겠답니다. 그것이 바로 룻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간 여인 중에 한 명이 되어졌습니다. 그 특별한 믿음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예수님을 믿는 삶이 때로는 고난의 연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니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기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닫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은 협착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가운데 들어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누가복음에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합니다. 아멘. 힘쓰면 결국 들어가게 될 겁니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16절 1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곳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잠언서 21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연단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심령을 살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은 심령부터 바꿔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눈에 보이는 형식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바꿔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존경받을 만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세리보다 의롭지가 못하다는 겁니다. 세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다운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손가락질 받는 죄인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세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한 진실된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세리를 의롭다 여겼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 행함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 행함이 아니라 결국 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이 중심이 바뀌면 안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입니다. 행함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그 행함은 율법적인 행함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변해나가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에 힘쓰는 그 삶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러한 행함이 있기를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6장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누가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 누가 죄 지은 일이 드러나면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너희가 잡아줄 수 있으면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사람들을 바로 잡아줄 수 있으면 바로 잡아주고 그리고 두 번째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내 안에 그러한 문제가 있는지 너도 죄의 문제가 있는지 너도 죄가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내 안에 이웃을 향한 사랑을 품고 내 자신을 항상 돌아볼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판하고 함부로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헤아리는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살펴서 항상 내 눈 속에 있는 덜보, 내 눈 속에 있는 허물,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뽑아낼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영적인 믿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예물들을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천국의 소망을 두는 믿음으로 드린 예물들마다 주께서 기뻐 받아 주셔서 30배, 60배, 100배 이 땅에서도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